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332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밤새 일어났던 일들로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저도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일어나 봤는데 누군가로부터 연락이 이렇게 왔어요. 근데 깜짝 놀라. 이게 영화인가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일들이더라고요.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당부하기를 우리가 욥기서를 수요일마다 말씀을 서로 은혜를 나누는데 이 세상의 고난 재앙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되지 않고 그 고난과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침묵하고 함께 울어주고 그냥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 가장 그 어려움에 빠진 분들을 위하는 것이지 뭐 거기 왜 갔느냐는 등 뭐 어쩌다는 등 이런 얘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더듬어 보면은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내 자식, 내 일이다 생각하면 참 설교에 앞서 참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되고, 제가 세월호 사건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세월호 사건 때 가장 설교하기가 힘들었어요. 차라리 설교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말을 나눈 적도 있던 것 같은데, 그게 우리 일일 수도 있고 우리 집사님의 기도에도 살다 보면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갖고 그럼에도 우리가 예배에 온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세상에서 일어난 일, 이 비극적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특히 가족 간의 관계, 요즘에 정말 가족 간에 일어나는 이 불화, 사건 사고들을 접하게 됩니다. 최근에 뭐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아빠이자 남편이 있었고요. 또 15살 된 아들하고 엄마가 공모해가지고 아버지가 하도 폭행을 하니까 엄마와 아들이 공모해서 그 가장을, 아빠를 살해한 사건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아주 반듯하고 올곧은 이미지를 가진 연예인 박모 씨가 있어요. 이분이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리고 횡령 사건도 있었고 또 아버지로부터 폭행도 당했는데, 좀 우리에게 충격적인 것은 이분이 집안이 전통적인 기독교 가정이라고 하는 것. 자신은 집사님이시고 또 아버지는 아버지 형제 중에 2명이 목사일 정도로 울릉도의 교회를 개척했던 집안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 자녀의 형은 아주 사주팔자에 관심을 갖고 살았고 또 아버지는 그 연예인 아들을 폭행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나마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듣고 그렇게 실천으로 요구받았을 텐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를 좀 경악하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결국에는 사랑이 문제구나. 이 세상 사람들도 사랑에 아우성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랑이 왜곡되거나 훼손되거나 오염이 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뭐 목사는 더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그 큰 총회 강사로 불려와 가지고 설교하신 서 누구누구 목사님도 바로 폭행의 당사자가 되기도 하는,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두 사랑이 필요한 곳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왜곡되면 얼마나 폭력이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사랑의 중요성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하는 바울의 의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덕목으로 바울과 그 일행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고 또 그들이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았던 내용 중에 두 번째로 왜 사랑하라고 말하는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것으로 충만하지 말고 제발 사랑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울과 그 일행이 말하는 것은요, 거룩하다 이어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차별적인 것으로 요구하느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 인간이라고 하면 이 성으로부터, 이 음행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누구나 예외로 자신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외에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였다라고 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는 남들 다 애인이 있고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많이 완전히 한 번에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습성이 남아 있었어요. 지역적인 특성.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오늘 그것들을 경계하라라고 바울이 말했다고 하면, 오늘 두 번째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그런 차원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르쳤고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은 배웠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더 많이 행하여야 할 것으로 오늘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4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거는 거룩과 더불어 사랑이라고 하는 실천 덕목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거예요. 교회 하면 떠올려야 될 것, 어떤 이미지가 떠올려야 되냐면, 사랑. 십자가를 보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면 폭력이 아니라 이기심이 아니라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 이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와 교회가 힘써야 할 것은 곧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정말 이 강팍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우리가 자칫 잃어버릴 것만 같았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회복하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이어서 거룩하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하는 이유는요, 그것은 바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하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오늘 본문 4절에 9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이 곧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사람들을 끌어내서 광야로 그리고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언약식, 모세의 시내산에서의 언약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결혼할 때 성혼 선언서를 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나가 이제는 부부관계다 라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것이니 너희도 나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나눈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근데 십계명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10가지 계명 중에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5에서 10은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것인데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너희도 이웃을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라 라고 하는 구약의 메시지가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온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첫째 계명, 첫째와 둘째가요, 떨어지지 않아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 유언적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여기서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계명 말고 또 다른 계명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한다는 뜻에서 새 계명이에요. 그 계명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가 조금 아는 목사님이 아주 저와 나이가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평촌에서 담임 목사를 하다가 한 십몇 년 하셨죠. 그리고 공황장애가 와서 목회를 그만두고 부목사로 서울에 갔다가 그분이 다 정리하고 부산에 가 계세요, 현재.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면 뭐 공황장애도 있고 목사님이 공황장애면 목회를 할 수가 없겠지. 사람을 만날 수 없잖아요. 사람 앞에 서는 게 두려운데. 뭐 질병도 고치는 과정에서 생각도 있었지만 자기 초등학교 때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부산에 갔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친구를 봤는데 그 대부분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인 거예요. 자기만 목사가 되어 있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고 다른 친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더래요.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내가 다른데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편안하게 목회를 해야 될까? 다 정리하고 지금은 그 잃어버린 한 영혼, 99마리의 사람을 놔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모든 걸 중단하고 지금 부산에 가서 그냥 안 믿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용기가 있을까? 사랑에 비롯된 결단. 첫 번째 이유가 이 성경의 모든 가르침 한 줄 요약이라고 말하면 저도 요즘에 오다 보니까 금정동에 어떤 설렁탕집이 있어요. 근데 천막에 보니까 요 13 땡땡 16 이렇게 써 있어요. 설렁탕집인데. 13장 3장 16절. 제가 헷갈리네. 예. 바른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이 설교하다 보면 이 실수했구나 할 때가 가끔 있어요. 지난주에 수요일 날도 설교했다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창백해 되리라. 이게 엘리바스가 한 말이 아니라 빌다시 한 말인데 엘리바스라고 했더라고요. 좀 오해가 있을 때는 그 목사님도 실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수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여하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왜 써놨을까? 믿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식당에다 또 이렇게 쓰면은 안 믿는 사람이고 또 꺼려해서 마치 우리 기독교인들이 향냄새 싫어하듯이 싫은 건 또 아닌데 사실은 또 마치 불교의 상징이 연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좀 기피하듯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연꽃은 그냥 꽃이에요. 상징으로 갖다 쓰는 것이지. 연꽃도 보면 참 예쁘고 또 의미가 있고 진흙탕에서 피어나는 꽃. 너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왕이신데 그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는 사람들이 무엇이 그렇게 그냥 막 각박해서 거부하고 안 가고. 예수님의 거룩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예수님이 우리는 피하는 게 거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먹고 안 만나고 안 가고 이게 거룩인데 예수님의 거룩은 달라요. 예수님은 안 먹고 안 가고 기피하는 곳에 가시고 만나고 함께 하시는 그게 거룩이에요. 예수님의 거룩은 이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거꾸로 돼가지고 바리새파 거룩을 쫓아요. 예수님은 가시고 변화시키시고 편안함을 주시고 그를 끌어오시고.
예, 그런 것도 그 내용을 보니까 아, 이 사장님의 마인드가 거기에 있구나. 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치 않고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의 한 아래에 그 한 줄로 요약하는 것이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도 13장 13절 우리가 가장 잘 찬송으로 기억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그 찬송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뭐 그 가중치 면으로 이렇게 가치적인 면으로 사랑이 제일이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고린도 교회만의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도 잘난 사람이 많았어요. 은사도 많았고 똑똑하다고 또 파도 형성이 되었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왜 데살로니가전서에는 이렇게 말하는데 또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는가를 우리가 어떤 때는 여기서는 이렇게 왜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사실은 모든 성경은 그 당시의 상황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너무 잘난 사람이 많아요. 의시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의시돼봤자 뭐예요? 사랑 없이 행하는 거 그 꽹과리와 같은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 없는 은사 그거는 나중 일이야. 사랑 없는 자랑 그것도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있어야 할 것으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사랑으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다음에 이어서 14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그 모든 것 중에 사랑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이어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성경은 사랑을 말하고 있다. 내가 사랑의 말과 사랑의 행동과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요. 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일까? 올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 교회에 마땅한 생활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지금까지 가르친 바대로 너희가 잘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이 마게도냐의 큰 지방에 속했는데 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섬겼어요. 아마도 학자들은 데살로니가 지역이 가장 부유했고 그 당시에 주변의 교회보다 규모가 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도와주고 또 뭐 혹시 사진에 그림 나왔나요? 지역이? 그걸 보면은 사진이 혹시 있을 거예요, 사진. 예, 여기 보면은, 왼쪽 위에 보면은 그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인데,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 지역이 보면은 여기 빌립보 교회도 있고, 뭐, 네아폴리도 있고, 이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지역보다도 교회가 괜찮았어요. 재정적으로나 규모적으로. 그래서 힘든 교회들을 도와줬어요. 섬겼어요, 물질로. 사랑으로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계속 더 힘썼으면 좋겠어. 주변 교회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아주 잘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 주님이 오시는데 무슨 일을 해? 일하는 거 중단하자. 라는 사람이 교회 안에 생겼어요. 마치 요즘에 그 TV에서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무슨 재산이 필요 있습니까? 교회 다 헌금하십시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찾아 다른 데로 이주합시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그 빈둥빈둥 놀거나 나를 힘입어서 기생충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세금 열심히 내는데 세금 안 내고 혜택만 보려고 하는 사람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싫죠. 그런 사람이 생기기 시작해서 일 안 할래. 그리고 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영적 일에 열심을 해야지. 믿음으로 막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주님 오실 걸 맞이하여야지. 무슨 노동을 하면서 돈을 버는 일을 해. 세상 일에. 하지 마. 이런 사람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 사람을 바라보는 넉넉한 사람, 풍성한 사람들이
아니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 뭐야 저거. 나는 열심히 일하고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열심히 세상 일을 하면서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 해가는데 자기는 놀고 먹겠다고? 빈둥거리겠다고? 너 기생충이야? 나도 하기 싫어. 이런 양측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내 손으로 좀 일을 해서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네 스스로 자립해라 라고 하는 생각을 주는 것이고, 도와줬던 사람도 꼴 보기 싫다고 나는 일을 하는데 저는 일 안 하고 마치 이 언니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를 일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꼰질르듯이 그런 태도를 갖지 말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좀 넉넉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잘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잘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상대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함께 추구해야 될 것은 너무 막 그 도움에 빠져가지고 도움을 바라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꼴 보기 싫다고 해서 사랑을 외면한 채 너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두는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재림신앙, 주님이 오실 때까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 우리들의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 정작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참된 신앙,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오해에 따른 우리의 태도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른 종말론을 주장하지 않고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늘 하던 대로 뭐 바벨론에 있든지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예루살렘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주님이 하셨던 요구하신 대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오시니까 모든 것 중단하고 올스톱하고 노동을 안 하고 또 다른 데 이주하고 모든 걸 교회에 헌금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기억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일부인 지체이고, 기도에도 누군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가족 공동체이기에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12절에 보면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냐, 야 바른 사람들이구나, 저렇게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바라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안에는 아무도 궁핍함을 당하지 않게 돼요. 서로 도와주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초대교회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함께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하는 것.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갔다가 2달을 잃고 돌아온 남자친구에게 여자친구가 한 말이 있습니다. 고백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인데요, 자막에 혹시 있을 것 같아요. 난 당신의 다리를 좋아한 게 아니야. 2달을 잃어버리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요즘 우크라이나에 샀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서요. 러시아 군인이 가면 한 달인가 일주일 안에 거의 뭐 전사가 된다면서요. 이런 남자 군인이, 미래를 약속한 친구가 이렇게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말하니까 그 약속한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요. 난 당신의 다리를 좋아한 게 아니야. 당신은 다리를 잃었지만 날 얻었잖아. 이렇게 위로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해줄 수 있는 말이에요. 사랑은 그 사람의 일부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죽을 힘에 싸우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면 둘 다 죽지만, 죽을 힘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면 둘 다 사는 것이 오늘 교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사는 법,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 또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라고 말하냐면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4장 7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 이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이 뜨겁게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진정으로, 변함없이, 끊임없이, 충성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자 이 바른 신앙에 따른 바른 삶의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7년여 동안 잘 세워져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뜨겁게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성도가 되길,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외부로부터 존경받는 예수님의 제자 되길,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족하지 않게 차고 넘치는 공급의 은혜가 채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